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쪽 전후에 있습니다. 1328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어떤 생각했던 결과물이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그 빠른 응답이 없어서 그 가운데 영적인 피곤함과 실망감에 빠져서 하나님도 잃고 기쁨도 거룩도 잃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경고를 하나하나 해 가시는데 먼저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은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분노하시고 경고하시는가.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이 우리가 기억하는 언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런 것들이 있고 땅과 자손의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맺으신 건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는 당시 당사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셨어요. 언약을 맺는 그 행위들을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셨냐면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하겠죠. 언약이니까 약속. 그러면 이 두 당사자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릅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이쪽에 놓고 한쪽은 다른 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서 그 반으로 가른 재물, 그 고기 사이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린다면 이 쪼개진, 이 반으로 갈라진 재물과 같이 고기와 같이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가벼워 보이지 않죠? 생명을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재물 사이를 홀로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약속은 네가 깨트리든 안 깨트리든 나 스스로가 이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생명을 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볼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으실 때 레위 지파와 직접
맺으신 거예요. 직접.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니까 결혼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직접 맺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셔놓고 맺는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나의 생명을 거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본래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입술은 불의하지 않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 레위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레위 지파와. 그래서 이 레위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연결다리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와.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이 언약을 맺는 순간은 또 이스라엘 전체는 열방 전체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면서 왜 각 사람들이 형제에게 거짓말하느냐, 왜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해답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방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이방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그죠? 뭐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하느님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도 구원받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녀들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단순한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냥 아버지로 단순한 신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조상 안에서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과 결혼을 맺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과 결혼을 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를 증명해 주는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멍해를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적인 실망감과 피로감 속에서 이방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방 결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한 자녀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고 많으시지만 오직 다른 영을 만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에게 신부가 되어지게, 우리에게 신부가 되어지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어지는 민족을 딱 하나만, 너희들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이들을 신부로 맞이한 적 있느냐, 자녀로 맞이한 적 있느냐, 난 너희들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저 여인도 이 여인도 아내와 자식으로 막 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들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오직 교회만 신부로 삼으신 것 아니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유일하게 너희들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 한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룩을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너희들도 결혼을 통해서 한 배우자만 사랑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저희 안 듣죠. 이런 언약을 깨뜨리면 받게 될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삶에 거룩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찾아와서 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평강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만 거하면, 그래서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배우자로 신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평강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만들어 놓았던 목적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목적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저주한다는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2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에.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격한 표현도 나옵니다.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이 너희 얼굴을 바를 것이다. 이런 단어 잘 못 듣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똥이라는 단어, 그죠? 이게 뭡니까? 수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수치가. 9절 말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겁니다. 복이 임할 때는 모든 것에 임하지만 저주로 바뀔 때에도 모든 것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로 바뀔 때에도.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오늘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맺은 그 언약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에 두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언약을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고백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저주의 삶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된다라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엄정한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설레어할 수 있죠. 심판의 벌이 무서워도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지만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혹 이 자리에 나는 언약을 깨트린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혹 그럴 수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로 받으시고요. 혹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 같다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속에 담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며 거룩과 순종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언약을 깨트렸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노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져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